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맛 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의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의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과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좇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아멘.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여호와 신앙에 성실하여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번영은 그리스도가 세우실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금 450달란트를 받았지만 멸망할 때는 다 그런 금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건축 사업입니다. 거주용, 군사용 건축물입니다. 주전 9세기에 고대에 이런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7년, 왕궁 13년입니다. 주전 966년에 시작해서 주전 946년에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의 재위기간이 40년이었는데 재위기간의 절반 기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성전과 궁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전에 두로왕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했습니다. 거주용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20년간 건축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다가 히람이 황폐한 땅이라고 받지 않겠다고 해서 되돌려 받은 성읍입니다. 솔로몬의 부도덕한 면을 감추고 영토 확장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하마소바를 점령했고 4절에 강야의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근동각지를 연결시켜 주던 요충지였습니다. 4절에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하맛에 건축했습니다. 하맛은 솔로몬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까지 이스라엘 북방 경계였습니다. 국고성은 구주재산 보관소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에게 물자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보급 창고였습니다. 요새화된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5절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에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적들의 침입로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여 세운 것입니다. 6절에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 그리고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병거 주둔 성읍들은 마차를 정렬해 놓던 진영이고 기병 주둔 성읍들은 말을 사육하기 위해 만든 진영입니다. 마차와 말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읍이 인접해 있었을 것입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서 체계 있고 규모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바알랏은 블레셋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요새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읍은 거의 다 변방에 있는 것으로 정복하고 난 후에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서 방어용 요새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서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계획적으로 건축을 했고 야망과 포부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8절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자손들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 지휘관, 기병대가 되게 했습니다. 10절에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동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지배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고 과도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살게 했습니다. 다윗 궁은 주님의 궤를 모셨던 거룩한 곳이므로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온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신앙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2절에 솔로몬은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본 산당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명한 제사 일과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안식일과 세 달과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14절에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법을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갈례를 따라 봉사하며 맡겨진 일을 하게 했습니다.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해상 무역의 신뢰를 말씀합니다. 18절에 히람이 상선과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을 보내어 그들이 솔로몬의 부하들과 오벨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복종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